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을 정화하고 어둠을 밝히는 데 힘쓰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나 부르는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주님과 주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졌던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에 떨면서 자신의 옛 삶을 찾아 나서려 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는 순교의 믿음을 주시어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도 믿게 하시어
오늘날까지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의 성도를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100년 이후에 창현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곧 다가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그간 여러 사정으로 출석지 못했던 창현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창현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총으로 지켜주시옵고 해외 등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창현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창현의 노장로 권사님들의 건강과 평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필요한 각각의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청년과 교회 학교에도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의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의 입법과 국정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나라에 훌륭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현 예배당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이세별 교육 목사님, 최희연 전도사님, 그리고 교역자들의 가족에게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일도 담임 목사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이해하시고 분명한 믿음 주셔서 장래 영광 비추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외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선출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연로하는 권사님 또한 많은 환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그들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주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10분 말씀은 이셉별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일이긴 하지만 수요 성서연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우리 참여할 구역 또 7, 8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10시 25분 해화역 1번 출구, 10시 35분 명륜파출소 맞은편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함께 남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 14일에 있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로의 고시부주간 장로 고시 교육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6시 공덕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봉사는 7, 8 구역, 다음 주는 1, 2 구역이 되겠습니다. 4월 행사 계획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둘째 주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가에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고난이 자기들에게도 조만간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라도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닫혀있는 문들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 신비로운 몸이셨기에 닫혀있는 문들을 통과하여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전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두려움의 원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늘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닫혀있는 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던 문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닫혀있는 문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닫아 걸어놓은 그 눈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나 외부 세계를 향해 문을 닫아놓고 나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신과 함께 한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에게 묻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신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면서도 일하는 것, 그리고는 그 건강을 되찾으려고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준비하고 염려하느라 현재 웃음을 다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그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기라도 한 듯 무의미하게 탄식하며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이 시는 유시아가 유시아 씨가 엮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책에 실린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는 21절 하반절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감당할 사명에 대하여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할 때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주어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있기에 정죄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인도 겐지스 강둑 큰 나무 아래서 매일 아침마다 명상하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상을 마치고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때 마침 정갈 한 마리가 강의 급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명상하는 큰 나무 가까이까지 떠내려온 정갈은 강 깊숙이까지 뻗어 있는 나무 뿌리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정갈은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예를 쓰면 쓸수록 복잡하게 얽힌 나무 뿌리에 더욱 걸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노인은 정갈을 구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정갈은 이 노인을 보자마자 노인을 찔렀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잡아 뺐습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되찾은 노인은 또다시 정갈을 구하려 몸을 기울였습니다. 노인이 손을 대자마자 정갈은 독 있는 꼬리로 노인을 매섭게 찔렀습니다. 그 손은 금방 부풀어 오르며 피가 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정갈과 씨름하며 구해주려고 애쓰는 노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노인 양반, 흉측하고 쓸데없는 저 미물을 구하려 왜 목숨을 걸고 있어? 은혜도 모르는 저 생물을 구하려다 당신이 죽게 될 줄 왜 모르오? 노인은 이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정갈은 찌르는 것이 본능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어찌 구원하려는 내 본능을 포기해 버리겠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와 공격,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노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갈은 찌르는 것이 본능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어찌 구원하려는 내 본능을 포기해 버리겠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불신앙, 상처, 좌절감이 있는 곳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사역이자 본능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실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는 이 땅의 생명체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는 living creature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존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기 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평안하라고 또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담대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 불려진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인생에 대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너무나도 헛되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발은 숨결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벨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숨결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인간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숨결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은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불어넣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